우리는 지난 3주간 두려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살펴보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생계와 관련된 의식주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사랑 없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직면했었고요. 그리고 처음엔 이 두려움들이 너무 커서 우리의 인생에 도무지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며 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움이 아닌 기쁨, 감사, 평안의 삶으로 초대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주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를 외치고 또 예배를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찬양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끝이면 안 될 것 같아요. 두려움을 넘어섰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향해서 다음 스텝을 걸어가야 할까요? 오늘은 시리즈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왜 두려움을 넘어서야 했는지,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단지 인생의 안정감을 위해서였을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기 위해서였을까? 이런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만약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낸 이후에도 삶의 방향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다시 찾아오는 두려움에 또다시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요,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 안에서 삶의 방향성을 세우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무엇이 진리인지 알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야 할 이유를 깨닫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본질적인 질문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면요, 우리는 늘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 두려움을 넘어 우리의 삶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이 본질적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고 참된 진리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죠.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구원 사역을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는 대화들, 이걸 고별 담화라고 하거든요. 그 장면들 중에 속해 있는 본문입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 그중 오늘 함께 읽은 이 15장은요, 연합이라는 주제를 가장 분명하게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요, 제자들의 삶, 즉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핵심 내용을요, 오늘 길게 읽었지만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면 이거예요. 내 안에 거하며 서로 사랑하여 열매를 맺으라. 내 안에 거하며 서로 사랑하여 열매를 맺으라. 핵심 문장은, 이 핵심 문장에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내 안에 거하라. 두 번째, 서로 사랑하라. 세 번째, 열매를 맺으라. 이 세 가지는요, 순차적이면서도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고, 이 거함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며, 이 사랑은 열매로 맺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뜻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줬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에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너무 쉬운 비유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도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개념적으로나 느낌적으로 너무 이해가 잘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실제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거한다라고 하면 위치 또는 장소에 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고요, 내 옆에 있지도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을 통해서 들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해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에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우리의 실제 어떤 적용점을 찾아가야 하냐는 것입니다. 뭐 가볍게 접근하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거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니까 말씀, 성경, 날마다 묵상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그냥 쉽게 간단하게 접근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확 와닿지는 않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과의 연합을 우리가 고백하지 못했다면 사실 이 예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신앙에서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구원을 믿지 않으면 이 예배는 별로 의미가 없는 예배죠.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거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요, 머무르다, 지속적으로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단절되지 않은 상태, 끊기지 않은 상태, 성령 안에서 실제로 계속되는 연합된 상태를 거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합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연합함을 알기 위해서는요,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예수님과 연합하고 있나? 예수님 안에 거하나?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스스로에게 질문했을 때 그것을 알 수 있거든요.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답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거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을 갖는 것을, 이것을 연합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연합이 없다면요, 우리가 맺는 열매는요, 썩어버린 열매라는 거예요. 모양은 있는데요, 속이 비어서요, 먹을 수가 없어요. 열매는 땄는데 뜯어보니, 갈라보니, 잘라보니 냄새가 나서 다 썩어서 먹을 수가 없고 선물할 수도 없고 흘려보낼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열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 모두가 각자가 맺고 싶은, 인생을 살면서 맺고 싶은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저마다의 목표가 있고요,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단기든 중기든 장기든. 그런데 정작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세상의 성공과 내 욕심의 성취가 설령 있을지라도 진짜 열매가 아닐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요, 이 땅에서의 평안의 삶을 넘어서는 영원을 향한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으로 자꾸 제한해요.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서만 하나님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것이 나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만약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의 성공과 나의 목표의 성취가 전부였다면 다윗 왕은 죽지 않았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이 모든 것을 누렸잖아요. 다윗 언약까지 있는데. 그런데 이 다윗이 왜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는데, 영원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니까 그대로 계속 쭉 살았어야죠. 죽음이라는 건 있으면 안 되죠. 그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이루지 못한 것을 그 아들이,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왕국을 건설하고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잘 성공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잘 살았어야 합니다. 영원했어야 해요.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성경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의 간극이 얼마나 깊은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과 연합의 삶을 살고 싶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싶은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불쑥불쑥 살다 보면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이요 막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감각해집니다. 하도 두려움에 벌벌 떠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도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만 반응해요. 그게 두려움의 악영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맺는 모든 열매가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2절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 완전하게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뜻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져 왔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사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감추어져서 보물찾기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뭐지? 이렇게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밝히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나의 계획이 많기 때문에 나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성경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하셨듯이, 예수님이 하셨듯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데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기꺼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서 비롯된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할 때 두려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해서 다 같은 순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윤리, 도덕의 기준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고요, 제한합니다. 그래서 벌 받을까 봐, 내가 원하는 것 안 주실까 봐 순종할 때가 많아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고 나서 내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요, 혼날까 봐.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죠.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것이지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감정으로만 다 정의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감정적으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손이 마른 자가 와서 고통받고 있고 너무 힘들어할 때 예수님이 이거 아팠어 말만 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의 구원으로 가장 구체적인 방식으로 사랑하셨어요. 감정적으로만 사랑한다라고 공감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주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고 가시적인 그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에 있어서도요 구체적이어야 해요. 그런데 이 시대는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잖아요.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가 돼가면서 과도한 배려가요 사랑을 낯설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면 왠지 낯설고 어려운 단어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혼자 있는 것이 편한 시대가 되었죠. 대화하는 법을 잊어버렸고요, 소통과 조율이 너무 지치고 힘든 어색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사랑은 세상의 방식과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상황과 조건을 따지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불림 당한지 아세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세상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뭐라 하던 개의치 않으셨어요.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사랑은요, 용서하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죄인들을 옆에 서서 의인의 삶으로 그들과 함께 긍휼을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은요, 다가가는 거예요. 사랑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이에요. 이렇게 함께 서로의 삶을 격려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함에 있어서 나만 대접받아야 하는 것은 없어요. 또는 나만 대접해야 하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해야 해? 나만 대접받아야 해?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친구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두려움을 넘어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 서로 사랑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16절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나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발견할 수 있어요? 신이 있구나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 거기 있네 할 수 있어요? 피조물이?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나지 않으면 피조물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분이 스스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자연 만물을 보면서 신이 있음을 믿지만 그 신이 누구인지는 세상 사람들이 모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을 통해 그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구원하여 낸 여호와니라. 그거를 정말 귀에 닳도록 끊임없이 얘기하세요. 막 죄짓고 방황하고 막 할 때마다 다 도와주시고 난 다음에 나는 너희를 구원하여 낸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구원하여 낸 여호와니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택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택함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면요, 얘기가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택한 자들에게는 그에 맞는 힘도 주시고요, 능력도 주시고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고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택함 받은 백성들의 특권이에요. 단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기만 하면 돼요. 거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에는요, 목적이 있어요. 그냥 내가 너 택했어, 찜찜찜, 예찬찜, 저택찜 이렇게 찜해놓고 뭐 침 발라놓은 거 아니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열매 맺는 것. 그 열매가 뭐예요? 바로 사랑이에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두려움에 쫄기도 합니다. 그리고 숨기도 하고요. 두려움을 넘어서
막 그렇기도 하지만 두려움을 넘어 가야 할 방향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까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너무나 익숙한 언어들이니까. 사랑의 열매 맺는 것은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다 뭐예요? 사랑하기 위함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이 내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한 것이 될 때,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할 때 그 일은요,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하던 일을 하던 사람을 만나던 그 무엇을 하던 사랑하기 위함이라면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할 때 그 일은 거룩한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 또한 누군가의 열심을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누군가가 이 텀블러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들 때 똑같은 텀블러를 만들어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진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말 편리하고 자연을 생각하고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 가치를 가지고 텀블러를 만든 사람과 돈을 벌려고 만든 사람의 모양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일합니다.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일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는 말도 이와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보내신 이유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사랑하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 해솔이가 저렇게 어린 나이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해솔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겠지만 어느 순간 본인이 인생을 깨닫기도 전에, 인생이 무엇이구나 라고 이해하기도 전에 아마 두려움이 먼저 찾아올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 가고 좋은 회사 취업하고 그러면 뭔가 인생이 좀 될 것 같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끝을 깨고 두려움을 넘고 넘어봤는데 그 넘어서의 끝에 또 다른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려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안 된다고. 너 실패했다고. 봐라, 너 이 두려움 넘어가면 또 다른 두려움 찾아올걸? 너 패배자야. 그러니까 패배자처럼 바짝 엎드려서 살아. 그냥 적당히 너 인생 그 정도가 딱 좋아. 그러니까 자꾸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나는 못해, 난 연약해, 나는 그냥 이렇게 지어졌나 봐,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이걸로 우리를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죠. 두려움이 가져다주는 악한 모습들이죠. 그런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요, 승리와 기쁨의 함성을 외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우리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은 그 의미가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건 계속해서 두려움이 찾아오겠지만 이제는 가짜 두려움에 속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두려움을 이길 힘과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으니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사랑하며 살 때 열매를 맺어서 이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느껴지지 않고 두려움이 은혜를 누릴 때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때마다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진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택함받을 제자들, 우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넘어 참 자유를 얻은 우리 올디너리 성도 여러분, 이제는 자기 스스로를 위한 삶에서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순종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이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말 성경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믿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제가 주중에 한번 요거 또 질문 카드로 한번 올려드릴게요.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영역은 어디일까? 그리고 막혀있는 영역은 어디일까? 그리고 내가 속한 많은 공동체 안에서 이번 주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열매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자 방향이 됩니다. 그 택하심은 사랑을 위한 것이고 열매 맺기 위한 것입니다. 두려움을 넘어 이제는 사랑으로 열매로 삶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그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